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귀한 주일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또 한 번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조차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순서마다 경험하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또 한 번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용어, 그 개념은 얼른 생각하면 이제 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과제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꼼꼼히 우리들이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사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끼리 얘기긴 하지만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실 때 운전하고 오신 분들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직접 운전하셨거나 저처럼 아니면은 제 아내처럼 제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오셨거나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시기 전에 이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어젯밤이나 혹은 오늘 새벽에 카센터에 가서 안전 점검 해보시고 운전 시작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계신가요? 네.
짐작하듯이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다 그냥 운전하셨고 또 그 운전자의 운전하시는 차에 동승해서 오셨을 겁니다. 믿은 거죠. 자동차가 안전하게 갈 거라고 믿은 겁니다. 또 믿은 대로 되어서 이 자리에 저도 서 있고 여러분도 오신 거 감사한 일이에요. 내 운전 실력을 믿은 것이고 앞에서 오는 차가 내 차를 들이받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중앙에 선 하나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다 믿은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한국에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전 동부에 있다 이제 서부로 왔는데 보니까 서부 계시는 분들이 한국을 좀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역이 있어서 1년에 2번이면 2번은 한국을 나가야 되는데 한국 나가실 때 다들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비행기 탈 때 어떻게 타세요? 저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이 비행기 기장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미리 뒷조사해보고 탄 적이 없습니다. 12시간 비행을 하는 동안에 그 칵핏에 들어가서 기장과 부기장이 고스톱을 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점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믿고 탄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비행기 타고 있는 수백 명이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히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그러면서 다들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비행기 탈 때마다 기장에 들어가서 똑똑 두드려 보고 점검해 봅니까? 안 해보죠. 그냥 믿고 타는 거예요. 잘 가리라, 잘 운행하리라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린 지금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믿고 이렇게 편안히 앉아 있고 집에 불이 나지 않을 거라고 물이 새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지난번에 한번 밑에서 물이 새는 줄도 모르고 한 달 동안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바닥을 다 뜯어 고치는 일이 있었는데 믿고 사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목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 목사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목사인 것을 어떻게 아세요? 제가 수십 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자리에 오셨던 분은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어요. 한성인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성인 목사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면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뿐입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기예보를 믿습니다. 어제 폭풍이 분다니까 뭐 사람들이 가서 다 사재기를 하고 뭐 막 그랬다 그래요. 그거 믿은 거예요. 잘했죠, 믿는 거. 뉴스를 믿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왔다고 하는 아내의 말을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딴짓을 하고 왔는지. 출장을 다녀왔다고 하는 남편의 말을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누구하고 어디 가서 딴짓을 했는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 안 믿는 것을 오히려 병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다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습니다. 가보지도 않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보지도 않은 영생, 경험해보지도 않은 영원한 심판, 부활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말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도전을 받는 상황에 이르르면 그 믿음은 좀 묘한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계속 믿을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정말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에 나를 맡길 수 있을까 아니면 맡기지 말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우리는 경험을 하죠. 실화를 하나 예를 들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19세기에 프랑스의 줄타기 고개사로 전 세계의 명성을 떨쳤던 찰스 블란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859년 6월 30일에 최초로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타기를 시도를 했어요.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잇는 그 나야가라 폭포 위에 떨어지면 살아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폭포 위에 줄 하나 매놓고 막대기 하나를 두고 기가 막힌 고개를 펼치면서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으로 건너갔어요. 수만 명이 운집해서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숨을 조아리고 보던 모든 관중들이 무사히 기가 막힌 고개를 펼치면서 건너가자 박수 환호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이번에는 캐나다 쪽으로 건너갈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사람을 내 등에 업고 갈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흥분한 관중들이 막 소리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소리를 쳤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내 등에 업히시기 바랍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 건너갔어요. 그 이후로도 9번 블란디는 줄타기 고개를 시도했고 그 중에 3번은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졌고 그때마다 군중들은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은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까? 모든 군중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환호갈채를 보냈어요. 그럴 때 거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한 번도 나와서 등에 업힌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기네스북에 이것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찰스 블란딘의 기가 막힌 고개 솜씨를 보면서 감탄한 나머지 믿을 수 있다라고 쉽게 대답을 했다가 그 상황이 자신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자 믿지 못하겠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던 그 당시의 그 군중들을 저나 여러분은 너무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거든요. 모르죠. 나성 남포교회 교인들은 워낙 믿음이 좋아서 저마다 각각 나가겠다고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짐작은 아마도 비슷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화두는 그 군중들이나 혹은 우리들이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질문을 해봐야만 해요. 그것은 분명히 그 고개사가 줄타기 고개에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 팩트를 믿은 것이고 또 그 고개사가 어떤 사람을 등에 업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된 사실을 믿은 것이겠지만 정작 내가 그 사람의 등에 업혀서 그 폭포 위를 걸어간다고 할 때는 그런 나의 믿음에 나 자신을 맡길 수도 없고 맡기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묘한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가짜 믿음인가요? 아니면 약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황 따라 달라지는 믿음의 현실 앞에서 믿음이 달라지지 않도록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면서 그런 식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물 위를 걷는 믿음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그 타이프 잘못 친 거 아닙니다.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그걸 빼버리면 아마 여러분은 오늘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갖자 아마 이런 설교를 하려고 그런 거구나 짐작하실 것 같아요. 근데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려고 퀘스천 마크를 붙였을까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나요? 아니면 갖지 말아야 되나요? 표정들이 대부분 빨리 대답하세요. 절 보고 묻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고민하면서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이슈를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다뤄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이 예수님의 이적 스토리 가운데 하나는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똑같은 사건을 복음서들이 기록을 했다고 해도 그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 메시지에 따라서 그 사실들을 왜곡시키지는 않지만 취사 선택을 해서 넣을 거 넣고 빼고 그랬습니다.
마가와 요한이 전한 내용과 마태는 아주 확연하게 다른 내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태가 전하는 메시지, 지금 우리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십시오. 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설교 시작하면 성경 이렇게 닫아버리시는데 한번 펴시고요.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건 성경의 내러티브라는 장르예요. 이게 뭐냐면 스토리라는 장르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마치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저자인 마태가 몽땅 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요 내용만 딱 골라서 적은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함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상상함으로 인해서 이랬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논리적이고 합당한 상상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펼쳐나가도록, 그러나 이 안에 지금 메시지가 펼쳐져 있진 않아요. 저는 그걸 풀이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서 왜 마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마치 영화를 보는 장면하고 비슷해요. 저는 영화를 해설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 배경은 오병이어 이적이에요. 22절 앞에 보시면은 우리가 읽은 본 바로 앞에 보면 마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그런데 오병이어 이적 직후에,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어마어마한 이적 바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흥분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아직 때가 아니거든요. 십자가도 아직 안 갔는데. 그리고 이 군중들의 그런 동요 때문에 제자들까지 미혹받을까 봐 빨리 건너가라 해서 건너보냈어요. 그리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녘까지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보면 지금 이 장면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정중앙에 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계산해 보시면 조금 이 장면이 연상이 돼요. 25절에 보면 그때가 밤 4경이었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해서 시간 계산을 했기 때문에 1경, 2경, 3경, 4경에서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캄캄한 시간대였죠. 그러니까 시간을 계산해 보면 전날 저녁에 오병이어로 저녁 식사를 하고 즉각 배를 탔으니까 늦어봐야 7시, 8시에 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면 적어도 7시간, 8시간을 이 사람들은 노를 저으면서 겨우 갈릴리 중앙에 온 거죠. 갈릴리가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닙니다. 금방 건너가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밤새도록 풍랑과 파도와 씨름하면서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것을 씨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24절에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25절 바다 위로 뭐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새벽 바다 위에 바람은 무섭게 불죠. 파도는 높이 치솟죠. 배는 뒤집힐 듯 그냥 요동을 하고 있는데 뭐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바다 위로.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다 같이 소리 지릅니다. 26절 유령이다. 네. 이런 장면은 약간 호러 영화에서 보는 장면이죠. 그죠? 네. 무서운 광경이에요. 어떤 분들 좀 편안하신가 봐요. 이렇게 눈 감고 감상하시는 분들 보니까 나는 이거 유령이다 소리만 들어도 끔찍한데 호러는 제가 싫어하니까. 더구나 그 당시는 바다라는 곳이 공포의 존재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 이 유령이다, it is a ghost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인지 모르겠어요. 마태는 그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소리에 그 뒤에 귀에 익은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2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뚜렷한 세 마디예요. 문장이 세 문장이에요. 안심하라. Take courage. 나다. It is I. 두려워하지 마라. Do not be afraid. 여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은 같은 의미인데 하나는 긍정적으로 안심하라,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포괄적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 중심에 나다. It is I. 이렇게 해야 영어 문법이 맞으니까 번역을 했지만 원래 문장은 I am 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다. I am a good shepherd.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나는 이다. 나는 이다를 7번 말씀하시죠. 그 나는 이다. 이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냥 여기 나온 것처럼 I am, 에고 에이미, 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갑자기 예수님이 쓰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슬러 구속사를 쭉 올라가 보시면 출애굽기 때에 모세에게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모세가 질문합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면은 너에게 나타나셨던 그 신이 이름이 뭐냐 하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을 했죠. 거기에 썼던 그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기 때문에 에고에이미가 아니라 야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 이게 번역을 하면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분, 그 뜻이 이제 그 말씀에 들어있는 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마치 자기 명함을 들이대듯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중앙에 있다. 마치 그런 말씀하는 것처럼. 마태는 아주 분명하게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 정중앙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의 상황 그 중심에서조차 진정한 평강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간단히 그냥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의 중심에도 이 주님이 지금 좌정에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 점을 좀 더 펼쳐서 우리와 함께 연관을 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포인트는 아니니까 간단히 터치만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지나가기엔 좀 아쉬워요. 특히 이제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평안하신가요? 뭐 이런 질문 수도 없이 듣는 질문이니까. 아니면 불안하신가요? 저도 오늘 들었는데 저는 4년 전에 이쪽으로 동부에 있다 이쪽으로 왔는데 저는 허리케인이 동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있어서 놀랐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는 없다고. 그래서 이게 뭐 처음 오는 거라고요? 아니면 어쩌다 오는 거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수도 없이 지금 사재기를 해서 뭐 휴지가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났다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러겠죠? 여러분도 사재기를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네. 괜찮아요. 사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모르죠, 뭐. 진짜 다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몇 년 전엔 정말 그랬잖아요. 4년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한성인 목사님도 5군데나 다녀가지고 겨우 휴지를 샀다 그러더라고요. 온통 사람들이 다 사버린 바람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불안하죠? 어찌 안 불안하겠어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태풍이 몰려오고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지금 제가 사는 애나임 쪽에 비가 엄청 쏟아진다는 그 즐거운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전 여기 오니까 비가 너무 좋아요. 동부에 있다가 오니까 비가 없어가지고 너무 드라이해서.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래도 여전히 든든하신가요? 안심하고 사실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어요? 저는 밤잠을 자는 것이 이게 성격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이 문제도 일 수 있고 뭐 체질 문제일 수 있고 건강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밤잠을 잘 자는 사람은 시편 127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왜냐하면 제 아내는 머리가 베개에 닿기 전에 잠이 드는 사람이니까 역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밤잠을 잘 자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밤잠을 잘 자고, 밤잠을 잘 못 자고 설치고 뭐 불면증이 있고 약을 먹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고 뭐 문제가 있고 그럴까요? 그렇게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나이 문제일 수 있어요. 성격 문제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종 이게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내가 왜 밤잠을 못 자고 있을까? 어째서 설치고 있을까? 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금 새벽 3시까지 못 자고 있을까? 이것이 혹시 믿음의 문제는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밤잠이 깊이 잘 안 드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아주 좋은데 밤잠은 참 깊이 잘 안 들어. 하여튼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시편 3편 5절 6절 너무 좋아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내가 어젯밤에 누웠다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특히 그 말씀이 좋은 것은 표제 때문이에요. 표제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쓴 시예요. 압살롬이 누군지 아시나요? 압살을 할 놈이잖아요. 이놈은 다윗이 애지중지하게 키운 놈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 하나 없어, 여드름 하나 없어요. 얼마나 아끼고 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죽이겠다고,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아버지를 궁에서 몰아내버립니다. 아버지의 처첩들을 전부 능욕해버립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경험이 있다면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일 겁니다. 근데 그 믿던 사람이 아들이라면은 아들놈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배신을, 그 밤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과정 속에 이 시를 썼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불안에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I will give you my peace.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신호가 울리네. 대피해야 되나? 하세요. 저는 설교 계속 할 테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와 요한은 여기까지 썼습니다. 여기까지 썼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다음 스토리를 첨가했습니다. 없던 얘기를 첨가한 것이 아니라 마가와 요한은 안 썼고 마태는 이 얘기까지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끼어든 이 얘기예요. 물에 빠진 얘기잖아요. 끝난 다음에 합시다. 꺼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꺼버리면 돼. 이게 저도 안 끄고 항공 모드로 하면 이거 울리더라고요. 햄버거도 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베드로가 끼어든 얘기. 제가 생각해 볼 때 마태는 천국 가서 베드로에게 몇 방 얻어 맞았을 것 같아요. 너는 요한도 안 쓰고 마가도 안 썼는데 왜 이 얘기를 굳이 썼냐? 요거 빼면 안 됐냐?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거 오해예요. 제가 베드로 형님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마태에게는 이 스토리가 아주 중요했어요. 이 스토리가 어쩌면 더 핵심이었어요.
바다 위로 걸어온 그 물체가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베드로가 불쑥 나섭니다. 그리고 요청을 해요.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궁금하죠.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걷고자 했을까?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의 이런 돌출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좀 덜 나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실수하네, 이게 또 경솔한 짓 하네.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는지, 영웅 심리가 발동을 했는지, 다른 친구들 앞에서 한번 우쭐대고 싶었는지, 튀어버리고 뭐 모르죠. 우리는 영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 문맥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순간에 베드로의 요청을 들어주셔요. 물 위로 걸으라고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겠다는 요청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 핀잔 들어야죠. 이놈아, 물 위를 어떻게 걸으려고 그래? 나나 걷는 거지 너희는 못 걸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허락하십니다. 더구나 컨텍스트를 잘 보시면 베드로의 요청은 오히려 칭찬할 만해요. 저는 오히려 칭찬하고 싶어요.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용기 있게 믿은 대로 행동에 옮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단서를 붙인 거예요. 잘 들어보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if it is you, Lord,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유령이라 벌벌 떨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시라면 당신은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그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눈과 그 마음은 완전히 예수님에게 꽂혀 있었어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래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게 꽂혀 있는 거죠. 마음도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도 걸을 수 있겠다, 나도 이 이적에 동참할 수 있겠다, 주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덧붙인 거예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Command me to walk on the water. 말씀 안 하시면 모르겠지만 말씀만 하시면 걷겠습니다. command라고 하는 그 강력한 단어를 쓴 것은, 명령하신다면 이 말을 쓴 것은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시면 순종하겠다 하는 말씀도 들어있고, 이 모든 바다, 바람, 파도 다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한 거죠. 바람도 명령하시면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청한 거예요. 주님이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29절, 오라 한마디, come. 재밌잖아요. 바로 다음 순간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창피를 당할지언정 이 믿음의 발걸음을 순진하게 옮기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지 않나요? 할 수도 없으면서 믿은 대로 해보겠다고 나설 때 실수하고 실패해도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가 즉시 물 위로 걷기 시작했어요. 2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태는 그 지금 이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함축적으로 디스크라이브 하는 겁니다.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 그러나라는 말을 30절 앞에다 넣으면 더 아마 헬라 원어의 문맥을 더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배에서 내려서 예수께로 걸어갔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터닝 포인트예요. 방금 전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용기 있게 믿음의 발을 내디뎠어요. 그래서 물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면서, 파도를 맞으면서, 얼굴에 튀는 물결을 느끼면서 갑자기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서 수십 년 동안 어부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황이란 것을 깨달은 것이죠.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필립스 영어 성경을 보면 he panicked. 패닉 어택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께 집중되었었던 그 믿음의 초점이 바람에게 맞춰지자 그 믿음은 두려움으로 변하고 두려움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그의 모습을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He was beginning to sink. 여러분 물에 빠져보셨나요? 배에서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푹 들어가 버리지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려갑니까? 근데 마태는 우리 보고 그걸 상상해 보라고 지금 이것을 프로그레시브하게 진행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의 외침 소리에 주목하도록 직접 화법으로 전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큰 소리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을지 아니면 물속으로 빠지면서 꼴깍꼴깍 하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주여 나를 구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베드로의 그 외침 내용이야. 내용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절규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지금 나는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물에 빠집니다 그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의 외침을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베드로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8장에 가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을 때 직접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서 그 열병을 순식간에 고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10장에 가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11 제자까지 전부 다 권능을 주셔서 자기도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뭐 이런 일을 경험을 했죠. 바로 어제 저녁엔 뭡니까?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불에서 다 합하면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그걸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 자기가 떡을 떼서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난 상상이 안 돼.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떼는데 뚝 떼면 또 나오고 뚝 떼면 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떡이 갑자기 이스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지 성경에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이 안 돼. 그냥 머릿속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걸 제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지금 여기에 또 부르짖는 것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요? 자신은 여전히 실수하는 사람, 여전히 실패하는 사람,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사람. 그러나 이런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 주님밖에 안 계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정직하면서도 겸손한 고백,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선포라고 믿습니다. 마태의 가장 큰 핵심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모든 이적이 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조치와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하셨는지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건지시는데 여러분이 이 드라마의 예수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건지셨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 그냥 떠오르게 하면 되죠. 뭐 말로 다 그죠? 말로. 그 혹시 저 일부에도 물어봤더니 아무도 반응이 없던데 엑스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엑스맨.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라서 엑스맨 보신 분들은 뭐 아멘하면 끄떡하듯이 끄떡 한번 해보시죠. 네네 보신 분들 계시고 거기 보면 매그니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면 떠올라요. 사람이. 내가 매그니토라면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떠오릅니다. 의자까지 싹 떠올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간단해요. 그냥 매그니토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베드로가 올라오는 거죠. 그냥.
그러다 한 번 더 물 먹이고 이렇게 또 한 번 이렇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끌어올리십니다. 너는 어쩌자고 물의 물 위를 걷겠다고 하다가 이 망신을 당해 이런 장황설을 펼치시면서 비난한 것이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끌어올리십니다.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손을 뻗어서 이 주님을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잡아 올리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잡아서 끌어올리신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후의 삶에 지금 이 장면, 이 액션이 어떤 영향을 줬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에 빠졌다가 다른 사람이 건져주시는 경험이 있습니까? 잘 사셨군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94년 8월에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사이판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휴가를 더 얻어서 제 아내와 남아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사이판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산이 있고요. 그로토 동굴이라고 산속 밑에 동굴이 있고 바다에서 들어오는 물이 들어와서 채웁니다. 심해예요. 그런데 이제 거의 잔잔하기 때문에 수영하기가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수영을 하죠. 근데 바다에서 가끔씩 아주 심한 파도가 치면 동굴 아니니까 안 보이죠. 가끔씩 동굴에 물이 갑자기 올라갈 때가 있어요. 2시간 동안 수영을 하고 제 아내가 먼저 나가고 저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장비를 가지고 나가다가 뒤에서 파도가 치면서 뒤에 탁 맞고 물을 빠졌어요. 근데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물에 빠지는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바위에 부딪히면 죽는다. 그래서 계속 바위를 손으로 막고 몸에 장비 다 버리고 안경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입 꾹 참고 그러면서 몇 번 하는데 제 생각엔 한 30분 그런 것 같은 생각인데 제 아내가 그러는데 한 1분밖에 안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는 동안에 아내는 밖에서 저를 지켜보면서 아, 내 남편 죽는구나 그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장례를 치르고 가야 되나? 아니면 한국까지 시체를 가지고 가는데 그게 얼마가 들 것이며 비행기에 시체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나는 내 아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냉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고 또 옆에는 권사님 한 분이 작년에 그분의 동생이 거기에 빠져서 똑같은 상황에서 익사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죽는다 하면서 막 소리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저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6명이 쭉 손에 손을 잡고 저를 끌어올리는데 첫 번째 잡아 올릴 때는 미끄러우니까 잡아서 끌어당기는 바람에 다 빠졌어요, 물에. 근데 그분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라 지형을 아니까 쓱 돌아서 다시 나갔어요. 두 번째로 만들어서 저를 잡고 끌어올려줬는데 94년도니까 이게 30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를 만큼 그때 나를 살려준 그 손에 그 감촉이 아직도 있어요, 나한테.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복음의 수호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사명을 받아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많았겠습니까? 바람이 치고 파도가 불고 그 경랑성을 헤치고 나가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할 때까지 어쩌면 이 사람이 실망할 만하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넘어질 만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이때 자신을 붙잡아 주신 주님의 그 강한 손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손으로 잡아 끌어올리셨는지도 모르죠. 몰라요, 우리는. 왜 그런지. 물론 31절 하반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이 말이 좀 거슬려요. 역시 예수님도 결국 건져주시고 나서는 혼내시는구나. 요게 약간 좀 저도 마음에 안 들어. 요 말을 좀 안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고생했다 그래. 그랬으면 얼마나. 근데 왜 믿음이 작은 자요? 복음서에 자주 나와.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큰 자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실까 봐 설명 조금 드리겠어요. 이건 믿음의 분량이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라 이러기보다는 내가 믿는 대상이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믿느냐 그 얘기예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을 덧붙이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은 왜 의심했느냐라는 책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이고, 너는 의심했으니까 망했어 라는 비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를 붙잡고 나를 믿어라 하는 격려의 말씀인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애들이 좀 흔들릴 때 아이들한테 이런 쪽으로다가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왜 그랬어? 이렇게 했어야지 할 때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은 끌어올리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셔요. 마태는 참 기가 막히게 쓰고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안 하시는데 바람과 파도가 다 잔잔해집니다. 명령도 안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절을 합니다. 33절에 일종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적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그리고 외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적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물리를 걸어가는 기가 막힌 매지컬 액션이 아닙니다. 또 순식간에 바람이 잔잔해지는 이런 경이로운 초자연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이적의 핵심은 이걸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과 찬양과 경배의 모습이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ruly the Son of God. 마태는 여기서 처음 이 신앙 고백을 적은 다음에 16장에서 또 한 번, 26장에서 또 한 번 계속해서 그 얘기를 전하죠. 마태가 전해준 이 스토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나성 남포교회 성도님들에게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그분 바라보는 믿음. 바람 불고 파도 치고 세상이 뒤흔들려도 허리케인이 날라오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추호의 의심 여지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라도 걸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죠. 찬양에 우리 고백들 있지 않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힐송에서 만든 이 찬양의 그 가사를 보니까 I will be still and know your God. 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 그 문구를 썼더라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폭풍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허리케인이 몰려와도 오직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허탈해서 허공을 바라보는 망연자실한 눈길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이 폭풍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파도 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켜주고 계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게 바람직한 믿음이죠. 하지만 마태는 두 번째 교훈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는 모두 다 실패를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하는 우리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의 메시지 강조점은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 형님이 마태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정난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물 위를 걷겠다고 나섰다가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간 이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그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은 것입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순진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오라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발을 물 위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나가는 겁니다. 나갔다가 망가질지언정. 어떤 사람은 목회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 현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회에 실패했다고 말할지언정.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못 벌지언정.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류대학을 못 보내라 하더라도 말이죠. 모두가 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앞에 바람이 불어와요. 파도가 몰려옵니다. 폭풍이 내려칩니다. 좀 불안해져요. 겁이 납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아주 창피스러운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망하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36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신실하게 잘 믿던 분이 부끄러운 죄를 짓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절대로 망하는 게 아닌데. 죄 지어도 좋다가 아니에요. 갑자기 뭐 좀 약간 몽롱한 정신으로 여기까지 오시다가 요 소리 들으면은 아, 죄 지어도 좋다. 오늘 밤에 가서 불륜을 행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을 알아들으시면 곤란한 얘기예요. 우린 다 실패하는 현실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도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안 그러면 좋겠는데, 물 위를 텅텅 걸어가면 좋겠는데, 블란딜의 어깨 위에 딱 올려서 롤러코스터 타듯이 손 딱 들고 말이지, 걸어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물에 빠져서 그래 그냥 걸로 들어가 버려 그러질 않으시고 붙잡아서 건져 올리셔서 함께 배에 오르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주님은 2000년 전에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만 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떠나신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가 파도를 보고 물에 빠졌던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손을 뻗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 무서운 죄짐까지 다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완벽하게 한 번에 영원토록 once for all 해결하시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신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I have overcome. 내가 이겼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 속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지만 다 함께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불안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두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물 위를 걷는 믿음,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파도, 바람 보지 않고 걸어갈 수만 있다면 주님은 박수 쳐주실 겁니다. 오라. 선교지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할 때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억할 것은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오늘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베드로의 기도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계속 우리는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계속 물에 빠집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하지만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완성의 날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몸으로 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 사람들의 고백이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ruly the Son of God.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되시는 바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믿음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허리케인이 몰려 올라오고 폭풍이 불어오는 온 세상 지구촌이 기상 변화로 인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천재지변과 수많은 인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나다, 내가 너희의 삶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계속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추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